말씀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은 애언적 성격을 가진 다윗의 시편입니다. 소위 말하는 메시아 애언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애언적으로 목격을 하고 시편 110편을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나오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큰 감동을 주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청년들을 향한 그런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생기 있는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묘사해 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청년이지만 청년 같지 않은 우리 청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청년에게는 패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없고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것처럼 사는 청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청년이 맞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분명히 나이는 청년 척에 들어가는데 마치 노년의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청년이라고 말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반대로 나이는 분명히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마치 청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고 굉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가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의 백성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다. 이 전제를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은 인구 절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인구 분포가 마치 절벽이 깎인 것처럼 역삼각형 형태를 취하게 될 때 우리는 흔히 인구 절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로 생산 가능 인구를 만 15세에서 64세까지 보고 있는데 이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죠. 그 대신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고령 인구 만 65세 이상이 이 고령 인구가 쭉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급격히 내려가고 급격히 올라가고 이런 인구 절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10년대에 후반부터 출산율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면서 고령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65세 인구가 20%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말합니다. 이 초고령 사회가 금년도 올해 7월 10일로부터 완전히 이제 초고령 사회로 우리나라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60세 이상의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출산율은 세계 최저입니다.
0.65%입니다. 한국은 이대로 가면 2100년이 되어지면 지금의 5천여만 명의 인구가 2천여만 명의 인구로 팍 줄어들면 반이 줄어드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가 반토막으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이어지지 않고 서구 교회와 같은 상황을 이제 우리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더욱 가져야 할 때임을 인식하게 되어줍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는 사회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교회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로 굳건히 세워놔야 합니다. 이 일이 없으면 정말 한국교회는 비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과 교회와 교사가 다 같이 협력하여 다음 세대에 우리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굳건히 세워야 그들로 하여금 또다시 전도하고 전도해서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부흥하고, 그래야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텐데, 다음 세대들이 서서히 사라져버린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전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에 여름 아동부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꼭 이 수련회와 그리고 여름 성경 캠프에 아이들을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휴가를 다른 시간으로 변경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휴가를 캠프에 맞추어서 캠프에 함께 오는 경우도 봤습니다. 무척이나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 신앙을 돈독하게 세우기 위해서 부모가 노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반대되는 사람도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어떤 유익 때문에 영원한 경건의 훈련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청년의 때에 결단하고 청년의 때에 바로 서게 되어주면 이 청년이 앞으로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날지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했습니다. 전도자는 깨달았습니다. 돈도 벌어보고 명예도 취해보고 많은 여인들도 취해봤지만 다 이것들이 허무한 것이구나, 헛되고 헛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 추리고 모든 거 다 털어보니까 꼭 남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밖에 안 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캠프와 수련회가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주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게 되어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주면 소망과 비전을 갖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어떤 이 프레임을 가지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요,
평생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라고 하는 확실한 견고한 믿음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요, 평생에 잘 되어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사나 하고 늘 공고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그 하나의 공간에 뻥 뚫린, 파스칼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한 공간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채워지지 않는 이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멍이 뭔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으로 채워야만 채워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일평생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행복은 신앙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으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감사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주의 백성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 거룩한 옷을 입은 자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람의 옷은 신분과 직업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입고 있었던 정욕의 옷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정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옷을 입어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생활의 정욕과 육신의 탐욕, 이런 옷들은 다 벗어던지고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을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그 옷은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녀들로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사람은 바로 경건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용하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거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함으로 세상 속에서 정말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백성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행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나의 행위와 말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절거히 헌신하는 자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거히 헌신한다, 이 말 히브리에 보면 네바보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바다, 네다바라고 하는 이 자발성이라고 하는, 자원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놓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가장 차원 높고 탁월한 자발성을 말할 때 네바보트라는 말을 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 본문을 보니까 사사기 5장에 보면 5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절거히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사기 그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어떤 배경이 있냐면 드보라라는 여사사가 있었습니다. 이 여사사가 세워지면서 그를 보좌해주는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누구와 싸움했냐면 가나안 그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르라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과 한판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드보라 그리고 바락과 함께,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빈과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 이렇게 함께 전쟁하게 되었죠. 거기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하면 그 속에서 나온 사사기 5장 2절이 금방 읽은 내용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백성이 절거히 헌신하였으니 이렇게 되고, 백성들이 절거히 헌신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헌신한 것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거히 헌신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바로 이와 같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보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 카운트를 하는데 그게 카운트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냐 딱 나오는데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런 자가 충성된 자고 헌신된 자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떤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때로는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에스더는 정말 자기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민족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헌신된 자가 있었기 때문에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헌신자들을 통하여 교회는 돈들이 서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헌신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매 주마다 성전을 깔끔하게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찬양을 준비하고 안내와 헌금위원, 방송실과 차량과 꽃꽂이 등 많은 손길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각 부서의 부장들과 교사들이 땀을 흘리며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얼마나 무덥습니까? 이런 무더위에, 그런 무더위 상황 속에서 더운 그 지하에서 요전도 회원들 그리고 봉사자들이 힘겹게도
수고롭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남성교회와 여전도에 봉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참으로 귀한 봉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돈들이 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헌신된 종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숨은 봉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봉사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봉사는 마지막으로 나의 신앙이 봉사를 통해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만 이렇게 참석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분, 그분도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그 신앙도 참으로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더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꽃이 피게 하려면요, 봉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봉사하면요, 여러분이 더 큰 기쁨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봉사하는 자를 통하여 더 큰 일을 하도록 직분자로 또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직분자들이 있고, 그리고 또 봉사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돈들이 서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봉사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이 될 수가 있습니까?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든지 감당할 수 있고 차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그걸 차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고 연단시켰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 봉사하게끔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봉사하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기쁘고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젊게 사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믿음 위에 돈독이 서는 것뿐만 아니라 봉사하십시오. 조그마한 거라도 봉사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이 더 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노년처럼 힘없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젊은이들처럼 힘있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후자를 택할 겁니다. 젊은이처럼 정말 힘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청년이지만 노년처럼 사는가? 아니면 진짜 청년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 정말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청년들처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